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가는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집트로 다 이제 데리고 가서 네 군데의 이제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이제 수도, 그리고 대도시, 그리고 저기 상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한 군데 이래가지고 하이 이집트 두 개는 두 개 도시고 큰 수도고, 이 바드로스는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생긴 거고, 이제 그 상 이집트에는 좀 멀지만 거기에는 또 한 군데 이래가지고 네 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유대처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직접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으로 읽어보면 주로 어떤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있을까요? 예? 여자들이, 여인들이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못 살았지만 이 태양 여신을, 하늘의 여신을 섬기니까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걸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믿었지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 바드로스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착을 하고 제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데 지금 남편들이 옆에 있고 여인들이 옆에 있고, 왜 남편이 있고 여인들이 있느냐 하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동자가 여자예요. 지금 이 15절부터 어디까지요? 19절까지 이야기는 여자가 지금 문제가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자들은 입을 다물고 남자를 따라가지만, 조금만 풍요해지면 여자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주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여자들이 책임 안 집니다. 그 전부 남자가 알고 있고 남자가 허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1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제목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지 부유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결코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건 하나님이 주지만 너희들이 부유한 것을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제일 마지막 29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덩어리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안 믿겠다고 예레미야에게 그 여인들이 선언합니다. 사실은 15절, 16절 가지고는 여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 밑에 내려오면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안 믿는다. 그리고 네가 지금 자꾸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 안 하겠다.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말리는 데 왔는데,
말리는데 와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라면 믿겠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믿어요.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안정이 됐는데, 거기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 믿으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믿을 리가 없죠.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래 하던 것과, 다시 말해서 우리 선조들이 했고, 우리 왕들이 했고, 우리 고관들이 했고, 어디서 했느냐 하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했던 건데, 뭐냐 하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는 게 이집트에서만 분양한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도 이집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은 아주 오래된 거고, 이거는 역사학적 학자들이 신을 발굴해냅니다. 이게 아스다롯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런 말을 안 썼지만 나중에 이 신이 아스다롯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바벨론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가 이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보면 비너스라고 하는 금성을 지칭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딱 일정하게 신학이 결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늘의 여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게 변천하면서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다는 증거는 나오질 않아요. 증거는 안 나옵니다. 성경밖에 없는데, 역사학자들은 신앙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쓴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굴해내는 증거를 따지면 순우상 덩어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연대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말로 전해졌지 이렇게 책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으로 전해졌으면 알지요. 근데 말로 구두로 전해졌고, 실제로 글자로 적혀진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거기서 열심히 써서 정해진 거죠. 이야기야 3000년 전에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것은, 글자가 만들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직도 그쪽에서는 쐐기 문자를 사용할 때 이 글이 쓰여지니까 엄청난 이 기록이죠. 그때 당시는 최고의 기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다. 하늘의 여왕께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 전제 알죠?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는데, 독한 포도주로 이제 마지막에 붓는 게 보통 전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를 드린 것과 드림이 됐다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고, 나는 그 번제물의 마지막에 드리는 전제물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관제라고도 하는데, 알코올로 남아있던 고기를 확 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를 전제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니까 풍부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거는 자기 멋대로 하고, 만약에 정말이라 하더라도, 정말이면 그건 신이 아니죠. 자기들이 제사 지낸다고 해서 복을 주고 막 이렇게 재난을 안 주고 이러면, 그건 복을 빌고 재난을 전제를 드리면 다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제를 드린다고 복을 준다면 우리 전제 드리는 사람의 부하거나 뭐죠? 알라딘 이렇게 예, 알라딘이죠. 그거는 신이 아니죠. 진이죠. 근데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쨌거나 배가 불렀을 때 아무도 간섭 안 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이
하늘의 여왕께 드리는 건데 얼마나 멋있고 폼 있게 드렸는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그 많이 드릴수록 부러워하고 그래서 폼 잡고 이 제사 지낼 때 절대로 그냥 안 드리고요. 옷을 입고 뭐 이 음악을 하면서 향수를 뿌리면서 막 엄청나게 여러 가지 그 뭐 외우는 것도 있고 뭐 소리 내는 것도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는 것 같아요. 그 뭐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중얼중얼하고 그럼 끝났나? 그 지저분하게 깨재재하게 그렇게 살지 마. 좀 확실하게 하자 이거죠. 지금 배고플 때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됐느냐? 그러면 뭐 하나님 잘 믿어서 잘 살게 됐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여서 잘 살게 됐다. 이래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뭐 그럼 어떻게 네 생각에는 네 어떻게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냐? 야, 우리 독일 가가지고 간호사들이 돈 벌어 왔지, 월남 가서 돈 벌어 왔지, 그래 잘 살게 된 거지. 뭐 하나님이 그래서 잘 살게 됐어. 정말 그렇다고 믿냐?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 누가 전쟁에 가서 돈 벌어 오고 누가 다른 데 가서 간호사로 일해서 돈 벌어다 주냐?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애들 봐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럼 우리나라 망한다. 그럼 니 망하면 그럼 계속해서 그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지금 우리는 절대로 풍부한 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 이 신을 믿으면 복을 받는, 복이 아니고 뭐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안 버리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며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잖냐? 니 알잖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해.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못된 말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우리 남편이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잘못이 없고 이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남편이 잘못이고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한다. 뭐 제사 지내는 음식 얼마나 힘든지 아냐? 빵 만들 때 하늘에 그 금성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면 좋아하고 이래서 그렇게 그렸다. 뭐 빵을 하늘의 여신처럼 만들고 하늘의 여신이 어떻게 생긴 아스타롯은 뭐 이렇게 가슴이 막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가지고는 아스타롯이 맞다면 뭐 별 희한하게 젖가슴이 5개 있는 사람 만들기도 하고 뭐 뺑뺑 돌아가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음식을 제사상 앞에 탁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즘 그 사람이 백모라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처럼 막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참 너무 좋다고 막 온 사람들이 보고 그것도 보니까 또 폼 잡고 막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우리 할 때 남편이 다 허락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나한테 기도하지 마.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18절 읽어봅니다. 너무 기니까 18절 하나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불을 일으키느니라.
이 7장에서부터 너희들은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가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가 너 이거 복 받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 보고 나무 주워. 그리고 아버지는 불을 막 떼고 여자들은 반죽해가지고 뭐 내가 보는 게 가슴 달린 신밖에 못 봐. 그런데 막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이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고봉을 잘 얹어야 복 받는다고 그- 예, 좋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제사만 지내라 하면 그러니까 지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교회 처음 나간 사람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절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기도. 내게 아들에게 복 주시고 딸에게 복 주시고 할머니에게 복 주시고 그냥 계속 기복신앙으로 기도하고 아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또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하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죠.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는 예레미야 말을 기다려만 들으면 되는데 자기를 보고 욕하는 것 같아. 주일날 안 나오면은 벌 받습니다. 이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나온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야씨 그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이러면서 그만 네 얘기 안 들어 이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아이고 내가 안 가서 죄송합니다. 난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잘 나와. 예. 그럼 주일날 빠졌는데도 안 빠진 사람하고 똑같이 복을 주거든요. 그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 은혜로 살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듣고 아예 뭐 자기 보고 욕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나보고 얘기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가 19절까지 얘기가 이제 얘기가 끝나면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유다에서 망한 거 기억하지? 유다에서 망할 때 기분 좋더나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네 쫓겨올 때 여기 기분 좋게 왔냐? 네 정말 그 날을 당하는 게 괜찮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20절부터 23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억했다. 오래 참지만 한번 이렇게 우상에게 절해보고 하나님 괜찮네. 야단 안 친다. 야 괜찮아. 뭐 하나님이 뭐라 한대. 니 갔다 막 기분 좋지. 되게 기분 좋지. 그거 가면은 이쁜 사람도 있고 또 뭐 멋쟁이 남자도 있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목욕 제기하고 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떠올라서 너희 선조가 또 너희 왕들과 너희 고관들과 유다 땅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마음에 떠올라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오늘처럼 했는 거 아니냐. 오늘이 어떤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을 너희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온 거 아니냐. 도로 돌아온 거 아니냐. 거기 이집트를 떠날 때 철떡같이 약속했잖아. 다시는 이 길로 오지 마라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시 왔잖냐. 그 너희들이 망하고 돌아온 거고 실패하고 돌아온 거고 잘못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그 기억 안 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22절에.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 다른 데 보면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그래요. 그 짐승은 뭐 성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이 없으니까 양이 없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면 완전히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값비싼 황금 등대, 떡상, 방패, 뭐 말할 수 없는 그 돈덩어리입니다. 그게 전부 그거를 다 황폐하게 만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무너뜨리고. 왜 놀라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가고 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가고 이러던 이 병의 목과 같은 그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참 안 됐다. 저렇게 잘해 지어놓고 망하게 되다니 죽어도 싸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저주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왜 그랬느냐 하면 너희들이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한테 분향했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해서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여러 가지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증거는 이제 규례 그리고 하라고 하는 명령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원전 500년 그때 참 그래서 망했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오늘 나와 같이 된 일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 됐다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내가 그럼 하나님을 의지 안 해가지고 사업이 망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게 됐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못생기게 너무 기뻐가지고 한 번도 나는 내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이쁜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늘 그렇게 자기를 이쁜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봤을 때 못생겼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찍어 바르고 고치고 수술하고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 보고 여기 수술하고 저기 보고 여기 수술 이래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풍성계 할머니가 아줌마인가 온 얼굴에 수술을 너무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못쓰게 돼버려. 너무 거울 들여다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수술하다가 그렇게 돼버려. 감사하고 그게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주를 받아버린 거야. 하나님 없으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럼 사업은 잘 못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망할 수도 있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성공한다면. 그래서 그게 귀한 거고 값진 거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망해서 얻는 경험이에요. 그건 돈 주고 못 삽니다. 그거 엄청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울 게 없어요.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갔냐. 그까짓 이러지. 어떻게 가르쳐 준 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떨어지고 또 떨어진 사람한테 가면 네 마음 내 알아. 그 소리만 들어도 그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정말 알지요. 정말 답답했죠.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오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오늘과 같은 일이 안 생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4절에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말고 24절은 뭔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성과 모든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자기들 제사 지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서원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 맹세하겠다. 그럼 그대로 해라. 이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너희 눈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나에게 줍니까? 네가 선택했잖냐. 내가 만약에 그걸 준다면 니는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야. 무생물이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내 아들, 죽은 아들은 난 싫다. 살아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 복을 가지든지 저주를 가지든지 게 둘 중에 하나 해. 근데 네가 지금 선택한 것은 결국은 복을 포기한 거야. 저주를 선택한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읽으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아들의 큰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뭐 그냥 하려면 해.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맹세코 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입으로 아버지 이름 부를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하늘의 여왕도 믿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 이름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게 내가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여왕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내가 입을 딱 막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이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은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망해있죠.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냐면 26절에 보면 칼에 피하여 몇몇 사람은 유다로 온다는 거예요. 없으리라 해놓고 몇몇 사람은 온다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희한하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도 이렇게 희한하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남원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남원자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떼거리로 갈 때 떼거리로 가서 떼거리로 하늘의 여신을 신고 섬기고 이렇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명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유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면 유대인이고 안 돌아오면 이집트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집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몇몇 사람은 어떤 신이 옳은 신인지 진리인지 알게 되리라. 하늘의 여신이 옳은 건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옳은 건지 어떤 게 진리인지 알게 되리라. 누가요? 얼마만큼요? 몇 명만. 남은 자 소수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요. 아직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집트 상류에 가면 이집트 상류는 남쪽이에요. 남쪽에 올라가면 이디오피아 가까운 쪽에는 동굴 안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독교래요. 기독교 십자가를 지고 자기들은 그리스도교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정경 66권을 안 보고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지만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이 66권을 안 보고
다른 이상한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네 군데의 그 정착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디오피아에 가까운 쪽에 있는 다바네스라고 했나요? 바네스. 예? 바네스. 다바네스. 예, 다바네스 거기에는 그 동네 이름이 유대인의 그 식민지라고 얘기한대요. 역사적으로 BC 525년에는 그 땅이 유대인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착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 계속 유대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신앙 정보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경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AD 33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도 거기를 갔지만은 그 캐논은 만들어지고부터는 단절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럼으로써 그게 이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기독교. 그리고 카이로에 가서도 콥트교를 볼 수 있는데 콥트교는 이 캐논을 안 봅니다. 천주교하고 똑같이 이렇게 미사 드리는 것도 이 교회 구조도 비슷하지만 다른 교파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아마 로마 시대에 가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문화가 단절이 됐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계속 소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만 그렇게 남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몇몇 사람만 남게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고요. 거기 아무리 히브리인이라 하더라도 이집트의 태양 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대로 이집트인으로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집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무슬림이라고 해요. 지금 가면 케빈 뭐죠? 여기 머리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또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가면 전부 무슬림이 그렇게 돌아오면 유대인이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유대인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이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술 먹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하는 29절 말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뭐가 증명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뭘 가지고 증명한다고 29절에 얘기해요. 사실 좀 어려워요. 여기 예? 이게 어렵다고. 이게 뭐 29절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으로 알게 하리라. 물론 30절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문맥을 보면 이런 거죠. 소수의 남은 자가 유대로 돌아오는 것과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벌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벌을 안 내리는 거예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교회 안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믿으면 복이 되지만 안 믿으면 재난이 되는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복으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로 받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눈에도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에도 비가 옵니다. 특별 은혜가 아니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 은총. 똑같이 가물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다가 밭별을 심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렸는데 한 사람은 좋아하고 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은총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30절 얘기는 유다같이 이집트도 바벨론 왕에게 넘기리라. 시드기야 왕처럼 호브라 왕이 넘어가리라. 이랍니다. 이 호브라는 호브라 바로 앞에 누구죠? 어제 나왔는데 바로 앞에 왕이 그게 26왕조예요. 26왕조. 26왕조 바로 앞에는 성경에 나오고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앞뒤로 다 성경에 안 나와요. 바로 중에서 호브라 바로 호브라가 이제 성경 속에는 제일 마지막 나오는 건데 이게 26왕조인데 26왕조는 어디서 끝나냐 하면 포톨레미에서 끝나요. 포톨레미 왕조가 26왕조인데 26왕조의 두 번째 왕이 세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어제 나왔는 건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기억을 못해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호브라 왕이 세 번째 왕이 돼요. 26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되고 26왕조의 제일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호브라 왕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세요. 나중에 물으면 뭐 코브라요 이러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 줘야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하고 누구하고 비슷하다고요? 호브라하고 비슷하게 이제 곤란하게 되는 일이 그래서 이집트의 마지막이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죠? 만사형통 또 뭐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멋있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